여러분 혹시 한국에서 우리가 콩가루 집안이라고 이렇게 하는 표현이 있는데 들어보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가정 환경이 굉장히 불우하고 열악한 상황. 우리가 흔히 가족하면 가지고 있는 이 전형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엄마 아빠의 헌신적인 사랑, 그렇죠? 희생, 그리고 또 자녀들은 또 부모님께 순종하고 하는 그런 어떤 가정, 부모는 자녀를 책임지고 또 자녀는 부모의 그 사랑과 헌신 가운데서 건강하게 밝게 자라나는 또 이러한 가정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보편적인 가정의 모습인데, 이런 것과 정반대되는, 심리학에서는 엮이는 가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을 한국에서는 콩가루 집안이다, 한마디로 가정이 너무 망가진 그런 가정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 콩가루 집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곱의 가정이 사실은 그런 가정입니다. 야곱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형에게 사기를 쳐서 거짓말을 해서 형이 받아야 하는 그 축복을 다 뺏어갔어요. 훔쳐간 거예요. 그 결과로 야곱은요, 일찍이 이제 가정을 떠나야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떠나서 외삼촌의 집에 가서 살게 됐는데, 거기서 쭉 자라나면서 또 일하면서 결혼까지 해서 가정을 이루게 됐는데, 그 야곱이 가정을 보면 이제 굉장히 어려운 가정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야곱이 아들들을 낳게 되면서 야곱이 자녀를 낳게 되는 기록을 창세기 29장과 30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야곱에게는요, 부인이 4명이 있었어요. 4명. 부인이 1명이 아니고 4명이 있었어요. 이게 잘 뭘 모르는 사람은 부인이 4명 있다고 하면 굉장히 부러워할 수가 있는데, 조금만 이 가정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이 부러워할 만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곱, 남편은 하나인데 부인이 넷이거든요. 이 부인 4명이서 서로 야곱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쟁탈전을 벌이는 거예요. 이 가정 안에 야곱을 놓고서 부인들 사이에서, 또 부인들이 각각 낳은 자녀들 사이에서는요, 보이지 않는 총성 없는 전쟁이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이라면 우리가 가정에서는 좀 쉼을 얻고 뭔가 서로의 좀 사랑을 이렇게 확인하고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갈 힘을 얻는 게 이 가정인데, 야곱의 가정은 그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야곱이 원래 결혼하고 싶었던 사람은 야곱의 외삼촌에 2딸이 있었는데, 언니랑 동생이 있었는데, 야곱은요, 동생이랑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자기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동생이. 그래서 이 동생 라헬과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외삼촌이 사기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했던 여자와 결혼한 게 아니라 그 동생의 언니, 그러니까 처형이 될 사람과 먼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사기를 당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나 자기가 진짜 원했던 여인은 동생이었기 때문에 다시 동생과 또 7년 후에 결혼을 합니다. 대가를 치르고. 그래서 원하지 않게 2명의 부인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2명의 부인에게는요, 또 각각 1명의 첩이 있었습니다. 첩을 뭐라고 해요? 세컨드 와이프라고 해야 돼요? 아무튼 이 첩이라는 말이 아시겠어요? 네. 다음 설교부터는 이 한국어와 영어 단어를 좀 이렇게 준비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정실, 그러니까 부인이 아닌 다른 2번째 부인이 또 1명씩 있는 거예요. 총 4명이 있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 옛날에는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굉장한 그 가정 안에서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임신을 하고 자녀를 낳음으로써 여자로서 또 부인으로서의 그 지위가 굉장히 단단하게 확보가 되는 것이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출산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제 누가 야곱의 아이를 낳을 것이냐, 이걸 가지고서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그 집에서는요 힘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말이, 자기의 행동이, 자기의 존재가. 그러니까 서로 아이를 낳고 싶어서 이제 굉장히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오늘 누가 가장 먼저 그 야곱의 집안에서 아이를 낳냐면 레아, 첫 번째 그 부인이었던 레아가 아이를 낳습니다. 신기하죠? 그러면 야곱은 누구를 원했다고 그랬어요? 언니가 아니라 동생.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그러면 누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을까요? 야곱이. 당연히 자기가 좋아했던, 사랑했던 여인과 더 많이 동침했을 것이고 더 많이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태음을 먼저 여셨냐면 이 레아의 태음을 먼저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레아가요 쭉 4번에 걸쳐서 먼저 4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대단하죠? 하나만 낳아도 대단할 텐데 4번에 걸쳐서 연달아서 먼저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중요한 구절만 읽을 것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펴셨으면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9장 32절을 보면은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첫째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르우벤이라는 말의 뜻은 이제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어떤 그 레아의 마음이 담겨 있냐면, 봐라, 나 아들 낳았다. 이제는 내가 이 집에서 중요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 있겠죠. 그리고 또 레아가 두 번째 또 아들을 낳는데요. 33절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이름,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들으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 들으셨냐? 내가 남편의 사랑받지 못해서 그 아파하고 신음하는 것, 나의 고통에,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셨다. 그래서 레아가 그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짓습니다.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은요 레위인데요. 이 레위라는 이름에는 어떤 뜻이 마음이 담겨 있냐면, 내가 아들을 3명이나 낳았으니까 이제 남편이 나와 좀 나를 더 사랑하겠지 않은 이런 레아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또 네 번째로 유다라는 그 이름을 가진 아들을 마지막으로 낳는데요. 여기에는 4명이나 나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레아가 먼저 출산을 하는데요. 이것을 보고서 라헬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나와 언니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와 시간을 많이 보낸 나에게는 자녀가 한 명도 없는데 저 언니에게는 4명이나 아들이 있는가. 라헬이 너무 화가 나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막 따지거든요. 그게 3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내 맘대로 당신에게 아이를 낳게 해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야곱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라헬은 어떤 방법을 쓰냐면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첩을 들여보내서 아이를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라헬의 첩 빌하가 드디어 이제 아이를 처음으로 낳게 되죠. 그래서 라헬은요, 이 자기의 종을 통해서 낳게 된 그 아들의 이름을요, 단이라고 하고, 그 단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 이어서 그 라헬의 종이요, 또 계속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30장 8절에 보면은요, 종을 통해 낳은 라헬의 아들이요, 납달리라는 아들입니다. 근데 그 뜻은요, 내가 언니를 이겼다는 뜻이에요. 라헬은 자녀를 낳으면서 다 어떤 거냐면 내가 언니와의 이 주도권 싸움에서 이겼다. 이런 내가 누군가를 이겼다. 다른 사람 위에 섰다. 이러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자녀 이름을 지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레아가 라헬이 하는 그것을 보고서요, 또 똑같이 합니다. 자기의 종을 야곱에게 주는 것이에요.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인간의 본성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뭔가 상처를 받고 자기가 어떤 공격을 받으면 그대로 되갚아주고 싶어하는 그 복수심이 사람에게는 있잖아요.
라헬이 저거 반칙인데, 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것은 반칙인데 라헬이 그렇게라도 해서 자녀를 낳으니까 레아도 똑같이 지지 않으려고 자기의 종을 보내서 또 자녀를 낳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 하면 11절에 보면은요, 창세기 30장 11절에는 갓이라는 아들을 또 낳게 됩니다. 그리고 또 종을 통해서 레아도 두 번째 아들을 얻게 되는데요, 그 이름이 아셀입니다. 아셀. 그래서 지금 보면 레아는요 총 6명의 아들을 낳고요, 4명은 자기가 직접, 2명은 종을 통해서. 라헬은요 종을 통해서 2명을 낳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해서 좀 이 레아와 라헬 사이에 이 전쟁이 좀 이제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문제, 이게 한 번 또 한 번 크게 이 레아와 라헬 사이에 또 싸움이 나는데요. 그것은 그 첫째 아들이 합한채라는 것을 가지고 오면서 두 번째, 2차 이제 레아와 라헬 사이에 또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합한채라는 것은 아마 고대 사회에는 어떤 그런 성적인 쾌락이나 흥분을 좀 목돋아주는, 그래서 임신을 돕는 그런 아마 물질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이제 들에 가서 가장 처음에 태어났던 르우벤이 가져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또 서로 레아와 라헬이 자기가 그것을 가지기 원하여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남편을 통해 임신을 원하면서 이제 또 한 번의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 이후로 시작을 해서요, 또 야곱은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데요,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레아에게 다시 아들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낳아진 아들이요, 누구냐면 이사갈입니다. 이사갈. 그리고 레아가 이사갈 다음으로 또 스불론이라는 아들을 또 낳게 됩니다. 레아는 계속해서 지금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22절에 보면 하나님이요 라헬도 생각하셨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라헬이 그렇게 자녀를 많이 낳지 못하는 것을, 괴로워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요 라헬에게도 아들을 주십니다. 23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요셉이라는 아들이 나오고, 이제 저 뒷장에, 저 창세기 뒤로 가면 마지막으로 베냐민이라는 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 12명의 아들이요 이 야곱의 가정에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2명, 부인은 4명이고요 아들들만 12명이에요. 딸도 하나가 있었고요. 근데 이 대가족인데,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자녀를 많이 낳아서 가족이 많은 것을 굉장히 복으로 여겼어요. 축복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야곱의 가정은 겉으로 봤을 때는 축복이에요. 가족이 많고 형제도 많고. 그러나 그 실상은, 그 가정 안에서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삶은요 지옥에 가까운 것이에요. 12명의 아들이 태어나는 그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언니가 아기를 낳대요. 또는 동생이 라헬이 아기를 낳대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보통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되게 축복해 주잖아요. 잘됐다, 축하해요. 근데 야곱의 집안에서는요, 출산의 소식은 곧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의 소식이, 다른 사람의 가슴을 후벼 파는 아주 괴로운 고통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라헬과 레아 사이에 끊임없는 이 신경전. 저는 여자들을 좀 무서워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은 남자들은 싸울 때 그냥 부닥부닥 이렇게 주먹 다짐 한번 하고 그냥 다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자들의 싸움은 정말 무서워요. 그 말로, 그 서로를 막 하는 그 분위기 너무 힘들어요. 얼굴 표정 이렇게 되게 안 바뀌면서 웃으면서 상처 주는 거 너무 무서워요. 근데 여러분, 이 2명도 아니고 4명이서요 매일매일 집안에서 그렇게 이 신경전을 벌이는 거예요. 어른들만 싸웠을까요?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고 12명의 그 아들들이요 사이좋게 지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엄마의 행복을 위해서, 엄마의 뜻을 위해서 자녀들도요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삶이요 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집안이 야곱의 집안인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서로 상처 주고
서로 핥히고 다투고, 이 야곱의 집안은 분쟁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엄마들 사이에서, 아들들 사이에서. 그 환경, 그 상황 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야곱의 12아들인 거예요. 아마 지금 봤으면요, 이 가정은요 정말 심각한 문제 있는 가정이고 절망적인 가정이에요. 행복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어요. 어떤 뭔가를 기대할 수 있는 희망의 가능성이 이 야곱의 가정에게는요 1도 없는, 1%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이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형성하셨어요. 야곱의 12아들들을 12지파로 만드셔서 하나님은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보면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민족을 이루는 가장 그 기초가 되게 하셨어요. 야곱의 12명의 아들. 루벤은 루벤 지파, 각 지파로 하나님께서 12개의 지파를 세우시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현실은요 야곱의 가정과 비슷할 때가 많아요. 끊임없이 분쟁하고 다투고 대결하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서로 싸우고 상처 주고 핥히고, 정말 그 하루하루를 지옥같이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인간에게는.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본성을, 우리가 죄의 이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요 끊임없이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만 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뭘 잘하냐면 싸우는 걸 잘해요. 용서하는 걸 잘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걸 잘하는 게 아니라 상처 주는 걸 잘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들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랍게 바꾸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다 귀한 기초들, 반석들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한테 뭘 잘해서 이런 은혜를 받은 게 아닙니다. 야곱은 거짓말 잘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과 잘 뺏고,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어내요. 그게 야곱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야곱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셨고, 그 이스라엘의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스라엘의 민족의 혈통 가운데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처럼 놀랍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 리너 영락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동일하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받았던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 삶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받은 은혜는요 구약의 어떠한 은혜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왔고, 성령께서는 그 은혜로 우리의 삶에 날마다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갈등할 수 있습니다. 서로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 또 서로 갈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와 국가에도 수많은 갈등들이 존재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갈등과 분열과 아픔과 상처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도도하게 유유히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리노 영락교회에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요, 이루어 가실 겁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리노 영락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실 것이에요. 오늘 이 야곱의 아들들의 기록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 주어졌음을 다시 한번 기억시켜주는 것이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